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고린도전서 7장 7,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주 동안은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가는 강해식 설교를 잠시 멈추고 가정에 대해 주제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결혼 대 비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비해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고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31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꽤 늦게 결혼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30대 결혼하는 것이 결코 만혼으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오히려 일반적인 추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것도 이제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결혼은 이제 더 이상 필수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못하는 것이 아닌 결혼을 하지 않는 선택, 즉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우리 사회에서도 이 비혼 문화를 또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결혼과 비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 성경은 결혼과 비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어떤 것이 신앙인으로 가져야 할 올바른 성경적인 관점인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집을 지으려면 좋은 청사진이 있어야 하듯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결혼에 대한 올바른 청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에 대한 균형 잡히고 올바른 청사진을 가진 청년들도 의외로 많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두 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매들이 바로잡아야 할 결혼 청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스승 같은 남편을 만나고 싶은 경향입니다. 신앙이 깊은 자매일수록 스승 같은 남편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까지도 이끌어 줄 수 있는 영적 아버지와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신앙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남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의지하고 기대고 싶어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유능하며 신앙적으로도 모본이 되고 존경할 수 있고 신앙에 관한 질문을 해도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길 꿈꿉니다. 서른통이라는 책에서 김남준 목사님은 이런 자매들에게 딱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고 조언을 해줍니다. 하나는 20년이나 30년 연상의 남자 중에서 남편감을 찾는 것이고 그것이 싫다면 나머지 하나는 신앙 위인 전기를 읽으면서 혼자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같은 남편, 큰 그릇이어서 아내를 넉넉히 품어주는 남편, 그런 남편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아내가 지치고 힘들면 남편이 품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내도 남편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아내가 힘들면 남편 품에서 울 수 있어야 하지만 남편도 힘들 때는 아내의 품에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방적이고 절대적으로 의존할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서로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품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 부부가 주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서로 의지해서 얻는 쉼과 힘은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바다에서 작은 쪽배 두 척을 함께 묶어 놓으면 홀로 떠 있을 때보다는 훨씬 든든합니다. 하지만 한 척만 있을 때보다 덜 흔들린다는 것뿐이지 커다란 폭풍에도 끄떡하지 않을 정도로 든든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말 파도가 높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구로 가서 육지에 묶어야 합니다. 백끼리 묶어 놓으면 작은 파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큰 파도에는 오히려 서로 부딪혀 더 크게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큰 풍랑에는 항구로 가서 닻을 내리고 배를 육지에 줄로 묶고 안전하게 정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그런 안전한 항구가 되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결혼 생활은 분명 배우자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스승같이 존경할 만한 남자가 청혼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만혼을 재촉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 마음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결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에게 실제적인 권면을 하자면 가능성만 보여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약간만 보여도 남편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20대, 30대 초중반에 이미 영적으로 성숙해 있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혹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그림의 떡입니다. 자기가 차지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바로잡아야 할 결혼 청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식이 결혼의 거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돕는 배필이 될 사람을 찾기보다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 날 나를 설레게 할 존재로서의 배우자를 찾습니다. 결혼식 그 자체에 포커스가 많이 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지속되는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식은 잠시면 끝나지만 결혼 생활은 일평생 지속됩니다. 신혼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면 수십 년 함께 살다가 죽어야 할 냉엄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내의 외모의 유통기한이 길어야 1년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대부분의 형제들은 신앙이나 성품보다는 주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외모만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신앙은 좋지만 외모가 별로인 자매를 만나 평안하게 살기보다는 아주 예쁜 자매를 만나서 연단받으며 살겠다고 말하는 형제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 받아야 할 연단의 대가가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할 정도로 힘들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대체로 결혼하기 전에 사랑이 오토라면 결혼 후에 사랑은 수동일 때가 많습니다. 연애할 때의 사랑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서 서로 어깨동무하고 앉아 지는 낙조를 감상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바다 물결이 석양빛에 부셔져 반짝반짝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납니다. 그리고 수평선 가까이로 내려온 주황빛 태양이 유난히 크게 보입니다.
그 낙조가 만들어내는 황홀한 빛깔에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연인도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다릅니다. 연애할 때 사랑이 언덕 위에서 낙조를 바라보는 것이었다면 결혼 생활은 실제로 둘이 작은 배를 타고 함께 노를 저으면서 낙조 속 그 바다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는 그토록 낭만적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면도 많습니다. 곧 해가 져서 캄캄하게 어두워질 바다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낙조를 바라보며 여유를 부릴 수만 없고 얼른 항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파도를 거슬러 노를 부지런히 저어야 합니다. 뱃전에 부딪혀 튀어오르는 바닷물 때문에 입은 작고 눈은 맵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차이입니다. 연애는 순간의 경험일 수 있지만 지속되어야 할 생활은 아닙니다. 연애 생활이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결혼은 생활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과도 같지만 그렇다고 결혼이 모든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그 자체가 살아가기에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이 장밋빛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인생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결혼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겠습니까? 우울하던 인생이 결혼 때문에 찬란한 행복 인생으로 바뀔 것으로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결혼해도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결혼해도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도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단지 결혼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180도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거나 희망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결혼을 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고생스러운 우리 인생길이 어떻게 온통 환희로 가득 찬 인생길로 바뀌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결혼해야 합니까? 본질적으로 쓰라리고 고생스러운 인생길을 혼자가 아니라 둘이 서로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올해가 저희 부부 결혼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돌아볼 때 다사다난했지만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자매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자매를 만나서 결혼한 것이 제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대영이 예영이를 키우면서 힘도 많이 들었지만 이들이 우리에게 준 기쁨과 행복도 컸습니다. 물론 지난 세월 기쁨만 있었겠습니까? 슬픔도 있었습니다. 즐거움, 웃음도 있었지만 고통스러운 신음도 있었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때맞게 은혜를 주셔서 견디게 하셨습니다. 기쁨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삶의 무게와 고통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가진 것도 적었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무던하고 성숙한 아내 덕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결혼 생활은 그래도 할만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면 주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는 결혼 생활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결혼에 대한 성경적 청사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다음은 성경적 관점으로 비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혼과 비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미혼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미혼은 앞으로 결혼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혼은 다릅니다. 비혼은 자발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생 동안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비혼이 늘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을 다룰 시간은 안 되고 오늘은 성서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히브리 원문의 의미에 더 가깝게 번역하려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가 아니라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로 표현해야 합니다.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담입니다. 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처음 창조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은 보통 명사 아담이기보다 고유명사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것은 성서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결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한 방법이듯이 비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혼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결혼해서 사는 것도 고달프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결혼해도 달콤한 기쁨과 쓰디쓴 눈물이 공존하고 비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획일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비혼이다 또는 결혼을 해봐야 진짜 인생을 사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결혼 제도에 대한 이러한 통찰이 재확인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두 번째 구절인 고린도전서 7장 7절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혼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는 비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처럼 결혼해서 아내를 거느리고 살 권리도 있었고 자유도 있었지만 비혼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못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여 비혼의 길을 갔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비혼의 삶이 더 적합하다고 여겨서 사도 바울은 비혼을 선택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결혼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말합니다. 먼저 결혼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미혼일 때는 오직 예수님만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던 형제자매들이 결혼 후에는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전전긍긍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때는 매우 탁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혼 이후에는 변질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반면 결혼 생활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먼저 고린도와 같은 음란한 세대 가운데 음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관계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인격적 성숙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생활을 통해 신앙이 훨씬 성숙해지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살았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부부가 함께 서로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서 오히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올곧게 사는 부부들도 우리 주변에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모두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비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혼도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느냐 혹은 비혼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목표입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비혼으로 남는 것을 선택하더라도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비혼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매우 신령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땅의 일만이 아니고 하늘의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결혼은 가장 세속적인 일이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계속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결혼 생활이 세속적인 일이며 가치 없는 일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은 가장 신령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세속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들을 해치는 무기가 되고 수술하는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메스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이 가장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신령한 것, 신앙적인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결혼의 동기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한 결혼이냐가 중요합니다. 결혼을 해도 아무런 거룩한 목표가 없다면 결혼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세상적인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뜻을 세우고 살아간다면 결혼을 선택하든 비혼을 선택하든 그 인생은 값진 인생이 됩니다. 즉 거룩한 목표를 가지지 못하면 결혼이든지 비혼이든지 둘 다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거룩한 목표를 가지지 못하면 결혼을 해도 고생문이 열리는 것이고 비혼을 선택해도 고생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결혼과 비혼은 그 자체로서는 거룩하지도 않고 세속적이지도 않습니다. 또 결혼과 비혼이 반드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결혼인가, 무엇을 위한 비혼인가입니다. 여러분은 결혼하고 싶습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비혼으로 있고 싶습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떠밀려서 결혼하지도 말고 떠밀려서도 비혼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결혼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비혼을 선택해도 주님 위해 살기 위해서 하십시오. 주님 위해서 선택한 것이라면 결혼이든 비혼이든 모두 당당할 수 있습니다. 결혼과 비혼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형태의 문제입니다. 결혼과 비혼은 폼의 문제이지 펑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무게중심은 비혼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의 무게중심은 헌신에 있습니다. 나처럼 독신으로 살라는 것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든 비혼으로 살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여 살아가는 자신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사로잡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사로잡혀 헌신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나와 같이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결코 비혼의 무게중심이 있지 않습니다. 결혼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것도 아닙니다. 비혼으로 살았다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도 아닙니다. 펑션이 중요하지 폼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펑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이런 것이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선택하든 아니면 우리가 비혼으로 남기로 선택하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드려지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께 헌신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결혼을 선택해도 성적 범죄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비혼을 선택한 사람들 중에도 나중에는 성적인 범죄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과 비혼은 형식의 문제, 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의 문제입니다. 펑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든 비혼을 했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느냐가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쫓기듯 떠밀리듯 결혼하지 마십시오. 결혼하면 모든 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하지도 마십시오. 또한 비혼을 선택했다면 당당해야 합니다. 비혼을 선택했다면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일과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 안에서도 만족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비혼을 해도 더욱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일에 드려져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녹록치 않은 이 험한 인생길을 가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 더욱 헌신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에 힘을 다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결혼을 선택하든 비혼을 선택하든 우리 인생 자체가 주 안에서 복되리라 믿습니다. 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